제가 이전에 한번 와서 목사님이 또 교회 구경도 시켜주시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본당에도 들어와 봤는데 성도님들이 안 계실 때 왔을 때와 또 지금 오니까 또 다른 느낌입니다. 굉장히 또 꽉 차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얼굴빛을 보아서 제가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울어야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많은 말씀 나눌 텐데 아마 말씀을 봉독하는 분도 사실 쉽지 않았을 것이고 함께 말씀을 읽는 분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무거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참 사실 다루기가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녁 5시면 전기가 끊어집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가족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정리를 해야 하기에 저녁 식사를 서두릅니다. 집안에 돌던 에어컨이 멈추니 냉기가 사라집니다. 창문을 열어도 더운 바람조차 불어오지 않습니다. 습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고 온몸은 금세 땀범벅이 됩니다. 저 멀리서 펑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폭죽 소리가 아닙니다. 폭탄 소리입니다. 총소리도 들려옵니다. 처음에는 온 가족이 너무나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 밤을 지샜습니다. 집 근처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군인들의 행정지가 있기에 이런 소리는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은 이제 집 근처에서 폭탄이 터져도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총소리와 폭탄 소리를 게임의 배경음악 삼아서 핸드폰 게임을 즐깁니다. 미얀마 양곤에 계신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의 일상입니다. 우리 일상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상상도 잘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2021년 2월 시작된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가 일어난 지 4년간 지속되고 있죠. 사망자만 4천 명이 넘어가고 있고 2만 명이 구금되었고 터전을 잃고 헤매는 난민이 260만 명입니다. 이렇게 통계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다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냥 통계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나 내 가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통계 안에 내 가족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각각의 통계 안에는 심장과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와 연결된 가족들이 있고 그들은 지금도 가슴 찢으며 울며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 떨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일상의 행복을 다 빼앗기고 절망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평수 넓은 자기 집을 가지는 것일까요? 좋은 차를 모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 고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들에게 이런 것들은 사치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그냥 가족들이 안전하게 지낼 그냥 방 한 칸, 아니요, 그냥 작은 공간 하나면 충분한 것이고 굶어 죽지 않을 한 끼의 식량과 물 정도만 있어도 그들은 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말하지만 위기의식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당장을 살기에 너무 바쁘기 때문이죠. 회개를 외쳐도 그때뿐입니다. 왜입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거나 우리의 형편이 갑작스럽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자녀들이 갑자기 달라지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지 애써 문제를 외면하면서 당장 급한 불만 끄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진짜 큰 문제가 내 앞에 닥쳐오면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제서야 나 죽는다 하면서 가슴 찢으며 탄식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예레미야 애가는 고통의 밑바닥에서 절규하는 끝없는 탄식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볼까요? 내 눈이 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한 절 말씀을 읽는데 기가 마음이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해지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가 이런 비참한 상황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서도 계속적으로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8개월 동안 그들을 압박합니다. 식량 공급이 중단되고 기어와 죽음, 질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주전 587년 마침내 바벨론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성 안으로 침입해 들어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밤을 틈타서 도망쳤지만 끝내 붙잡혀서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오죠.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눈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굶주림과 학살 속에 남은 사람들은 다 포로가 되어서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맨발로 끌려가야 했고 소수의 가난한 자들만 폐허가 된 유다 땅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남겨진 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궁과 집은 불태워졌습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연기나는 폐허와 잔해, 길거리에 나뒹구는 시체들, 죽음의 냄새와 흙먼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을 더욱더 절망케 만들었던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마저 약탈당했고 불태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불태워졌으니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암담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들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이러한 충격적 현실이 그들의 존재를 무참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벌거벗겨지고 능욕과 수치를 당하며 흙먼지 속에서 짓밟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롱하는 구경꾼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들과 함께 주저앉아서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성안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멍한 눈빛으로 망연자실하며 앉아 있습니다. 어미들의 품에 안긴 아이들은 먹을 것을 달라며 조르다가 힘을 잃고 기절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조르다가 이내 몸이 축 늘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충격적인 참상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눈은 끝없이 솟아오르는 눈물에 상해버렸습니다. 아프고 쓰라린 현실 때문에 창자가 끊어질 듯하고 속이 뒤집혀서 토하다가 위액마저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예레미야만 느끼는, 선지자만 느끼는 감정일까요? 12절 말씀 한번 함께 볼까요? 12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마지막 숨을 내어 쉬면서 먹을 것이 어디 있냐고 외치는 아이들의 절규,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력함에 치를 떨며 혼이 떠나버린 자녀의 얼굴을 끌어안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탄식하고 있는 어미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능해서 어찌할 수 없어서 치를 떨고 계신 것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인데도 이 참상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가슴치고 계신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저 너머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당하는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아픔을 대신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무능함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상처, 심지어 우리의 죽음까지도 대신 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 대신 맞으시고 우리 대신 조롱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내 아픔, 내 슬픔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볼까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며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독백입니다. 내 딸,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것입니다. 누가 하는 말인지 모호합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하는 말인지를 찾아내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말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을 즐기시는 가학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녀들의 고통을 아파하시고 누구보다 슬퍼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비통해하고 있는 여인 시온에게 말을 건네죠. 13절입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며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세요? 답이 없죠.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비슷한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설령 그 사람의 당하고 있는 고통보다 더 큰 아픔의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실조차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말하는 것이죠. 너를 무엇에 견주며 너를 무엇에 비겨서 위로하랴. 예루살렘의 고통은 비교나 위로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시인이 고작 비교의 대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는 고통만 더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네 상처가 바다처럼 커서 바닷물처럼 깊은 상처는 치유가 불가능하구나. 오히려 더 큰 절망만 더해줄 뿐인 것이죠. 위로는 비교나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위로한다고 말 많이 할 것 없고 더 힘든 사람 이야기할 것 없고 자신이 겪은 고통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저 그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그의 손을 붙잡고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함께 아파하며 울어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그를 이끌어서 주님 앞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부모들, 교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아무리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의 바닥에 던져져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왜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던져지게 된 것입니까? 예레미야는 14절에서 이스라엘에 임한 심판의 원인을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묵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로 둔갑시켜서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했던 것이죠. 그들이 백성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대신에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위기의 상황인데 평강을 선포한 것이죠.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맞지만, 사실이지만 당시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무려 40년 동안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분명히 그런 선지자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핑곗거리가 없는 것이죠. 지금 잿더미에 앉아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봐라, 평강을 외치던 그들이 너희를 지켜줬냐?
너희를 거칠 수 있더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웃들도 그들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며 원수들처럼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에게는 인간이 조금이라도 의지할 만한 모든 원천이 다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누가 너를 낫게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 앞에 이스라엘의 시선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을 이토록 처참하게 만드시고 이런 절망의 자리에 앉히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자신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가혹하게 다루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가차없이 도륙하셨고 자신들이 낳아 기르던 자녀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원수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18절 19절을 건너뛰었는데 지금 너희를 이 끔찍한 고통에서 건지시고 너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해라 권면하고 있는 선지자의 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박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이 지경에 이르게 만든 내 원수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원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할 수 있냐? 도저히 못하겠다.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있는 것이죠. 전쟁의 참상 속에서 울부짖는 인간들과 어린 자녀들의 비참함과 파괴된 도시, 부모가 자녀의 살을 뜯어먹는 인간 이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토록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낳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를 제대로 읽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분노하기보다 인간의 죄가 도대체 우리를 어떤 상황으로 이끌어 가는지 직시해야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품 안에 안겨있는 자녀들 이대로 괜찮습니까? 우리의 곡식과 포도주는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의 절박한 외침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외칠까요? 육의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죠. 요즘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옛날에 밥 굶는 시절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 세대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배고프면 라면 먹든지 햄버거 사 먹으면 되지요. 왜 굶냐고 이렇게 말하죠. 이해가 되지 않으니 공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니 저 먼 나라에서 전쟁의 아픔을 겪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난민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인 사람들의 아픔이 이해될 리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 내 아픔이 전부인 것이죠. 내 상처만 핫으며 사는 것이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직장에서 온갖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부모들,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다가 노후가 준비되지 않아서 병원 한 번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은 알까요? 부모라고 자녀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을 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까? 각자의 처한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10대, 20대의 시절을 지나오긴 했지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느끼고 있는 좌절감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부모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또한 부모의 지나친 욕망이 우리 자녀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지나친 교육열은 사교육으로 이어지죠.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증가해서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나는 못 먹어도 자녀 교육은 최고로 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시대의 정서 아닙니까? 여러분, 사세고시라는 신조어 들어보셨습니까? 사세고시라는 것은 영어 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한 레벨 테스트를 말합니다. 사세고시를 위해서 아이는 알파벳 소문자를 읽고 쓸 줄 알아야 하고 영어 회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대소변도 겨우 가리는 아이에게 연필을 쥐게 하고 치열한 경쟁의 한복판으로 몰아넣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합니까? 명문대 입학이라는 부모의 욕망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부모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죠.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 실어 나르고 학교 마치면 간식 준비했다가 차에서 먹이고 학원으로, 마치고 나면 또 다른 학원으로, 집에 오면 또 몸에 좋은 음식 해 먹이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분명한 목적도 없이 그저 미래의 희망과 안녕이라는 허울 좋은 목표만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전력 질주합니다. 그렇게 부모 세대는 스스로 희생을 자초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재정, 건강, 자신의 미래까지도 아낌없이 다 쏟아 부었습니다. 자신보다 자녀들의 미래를 끔찍이 생각하며 자신은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며 그렇게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죠.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거기다가 기대 수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1970년에 62.3세에서 1980년에 66.1세로, 1990년에 71.7세, 2000년에 76세, 2010년에 80.2세, 2020년 83.5세 등 최근 50년간 21.2년이 늘었습니다. 2070년 기대 수명은 91.2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경우 1년에 면 단위에서 출생하는 아이가 때로는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인구의 노령화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생활이 힘든 노인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정부가 할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초저출산 시대에 주의 백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에서 자녀 세대를 위해서 다 쏟아부으며 헌신하는 부모 세대를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케어해야 할 역할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길바닥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충분히 먹고 있지만 좀 더 좋은 것으로 채우지 못해서 좌절하며 길바닥에 쓰러지는 시대입니다. 정말 먹어야 할 것을 못 먹고 온갖 잡다한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을 분별 없이 막 먹어대다가 쓰러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적 기근의 시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갈아여 쓰러집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핸드폰만 켜면 유튜브에서 온갖 좋은 말씀,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 성경 66권 말씀을 뷔페에서 쫙 펼쳐 있는 것처럼 수많은 음식 중에 맛있는 음식만 골라서 담듯이 그렇게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의 영혼에 허기가 집니까? 왜 만족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잠깐 위로받고 잠깐 가슴 뜨거워지고 잠깐 좋다가도 말씀이 삶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원수 마귀에게 금세 그 기쁨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본당 문을 열고 나가면 다 뺏기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이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으니 말씀이 떨어져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 마음과 생명을 걸어야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텐데,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걸치고 있으니 어찌 예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영적 기근 가운데 비틀거리고 있는데 세상의 온갖 나쁜 영향을 고스란히 다 받고 있는데, 살아가는데 어찌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영적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자녀들이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하여 쓰러지는데도 자신의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는 부모는 그 처참한 광경을 넋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처참한 현실은 지금 우리 앞에도 고스란히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습니까? 절규하며 기진하여 쓰러져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처참한 심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꿈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고, 세상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세상에 발맞춰 사는 것에 온 마음을 두며 살다가 믿음의 자리를 놓쳐버린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바라보며 가슴 치며 울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누가 애통할 수 있습니까? 누가 애통할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여러분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성실하지 않아서, 가진 것이 없어서 생기는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애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집 아이는 공부 잘하고 학교도 잘 가는데 우리는 뭐가 부족해서 일어나 비교하며 가지는 마음의 아픔이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함이나 애통은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은 없고, 없어도 되는 것, 없어야 할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의 아픔입니다. 진정 있어야 할 것, 무엇이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지, 무엇이 내 생명처럼 귀한지 모르니까 그것을 놓치고 그저 열심히만 살아가니까 자녀들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정말 이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놓쳐버린 채 그냥 어른들의 기준에 있어서 좋은 것,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좋은 것 마냥 그들에게 쏟아붓기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요함과 풍성함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기진하여서 쓰러져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정말 성경적인 애통은 세상은 채워줄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마치 잃어버린 자녀를 미친 듯이 찾아 헤매는 어미의 심정으로 가슴을 치며 울며 그 잃어버린 것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애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계십니까? 기진한 자녀들 무엇으로 채워주면 살 수 있을까요? 부모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의 내면에 숨겨둔 깊은 한숨과 두려움, 상처를 무엇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 아닙니까? 부모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하고, 교사는 예수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신지 삶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예수로 충분하지 않고, 내가 예수의 능력을 모르고,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삶의 가장 중심에 계셔야 할 예수를 놓치고 사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슴 치는 애통함이 내 안에 있습니까? 예수면 충분하다 말하면서 여전히 다른 것도 채우고 이것도 채우고 충혈된 눈으로 세상을 쫓아가며 살고 있는 자신의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뒹구는
몸부림침이 우리에게 있냐는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려고 눈물 흘리며 씨름한 말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까? 세상에 잡다한 이야기 말고 그저 힘들지, 수고 많다, 피상적인 격려가 아니라 너를 위로하시고 너를 회복시키시고 너를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매 주일마다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흐리멍텅한 답을 하고 있으면 남겨서 밥 사 먹이면서까지도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간식 준다고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좋은 선물 준다고, 재밌게 해준다고 아이들이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예수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 전하기 위해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고 처참하게 깨어져 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애통하라, 울어라, 부르짖어라. 왜입니까?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지금 유다가 왜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라고 외쳐도 무시하고, 위기라고 외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 괜찮다, 평안하다, 거짓 메시지에 마음을 두고 스스로를 속였고 기만했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외면한 채 하나님은 우리를 도륙하고 멸절시키는 원수라고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왜 예레미야가 창자가 끊어지는 심령으로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까?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을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앙 가운데 멸절되었다 외치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가, 교사가 눈물로 손을 들고 눈물 쏟으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이들의 증언이에요. 내가 그렇게 속썩였는데 학교에서는 나를 문제야 취급하고 나가라 그러고 쓸모없다고 그러는데 나를 참아주네, 나 같은 아이를 위해서 울어주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한 영혼을 살려내게 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부모들이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손들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보세요. 합니다. 이전에 제가 부교육자들을 섬기던 교회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늘 그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1학년 때부터 한 거예요. 그렇게 지나서 연고도 없는 구미 땅에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 모임, 학교 기도 모임 너 이제 했었으니까 해봐 하고 싶은데 또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또 새로운 지역으로 왔으니까 말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제 성도들에게 어쨌든 믿음으로 선포했고 우리 아이들이 그 스타트를 끊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살짝 이야기했는데 아이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큐티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구미 온 지 2주 만에 바로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그 기도 모임 하나로 시작해서 13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딸이 잘해서 헌신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아이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해서 그 초등학교는 지금 20명 가까이 모이고 있고
중학교 한 곳에서는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학교 앞 학원에서 기도하고 등교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고 부모님들이 도전받는 거죠. 교사들이 도전받는 거죠.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기도 모임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자녀와 엄마가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사람을 끌어모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취학 자녀들을 둔 젊은 엄마들은 유치원 어린이집을 위해서 엄마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초등학교를 위해서 엄마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시킨 것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인생에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고 오히려 더 불안하고 불행하고 더 죽을 것 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있어야 할 것, 진짜 채워야 할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들이 해달라는 것 안 해줘서 만족이 없습니까? 부모들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안 가져줘서 불행하다고 외치고 있습니까? 왜 불안과 우울과 강박에 시달립니까? 왜 삶을 비관하며 온몸에 자해를 합니까? 왜 음란물에 온몸을 망가뜨리는 환각성 물질에 자신을 맡겨버립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가상현실 게임 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싫어합니까? 현실이 버겁기 때문이죠. 탈출구가 안 보이고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중심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으면 껍데기 인생이죠. 예수 없는데 무엇을 채우면 소망이 생기고 무엇을 채우면 만족이 임하겠습니까? 진짜 있어야 할 분은 놓치고 고작 세운 목표라고는 명문대학, 연봉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이 전부죠.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달리다가 목표를 이루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사는 의미를 모르는 거죠. 왜 사냐건 웃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누구를 향해 부르짖으라 말하고 있습니까? 주를 향하여. 왜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회복의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죄에 대해 심판하셨다면 고칠 능력도 그분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쉬지 말고 밤낮 울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떠나서 방황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삶의 목적이 없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진짜 생각만 해도 숨이 쉬어지지 않고 답답하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서 눈물만 흐르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 마음을 회복의 주체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쏟아 놓으면 그분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쏟아 부었던 사랑과 헌신과 눈물, 땀방울듯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헛고생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정말 없어도 되는 것들로 우리 자녀들을 채우려 했던 우리의 욕망에서 기인한 잘못된 사랑, 삐뚤어진 사랑,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진짜 내 삶에 있어야 할, 생명 걸고 붙들어야 할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세상으로 몰아붙인 것, 정말 가슴치며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의 모습은 정확하게 나의 신앙의 실체를 투영하고 있는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 여러분 자신이 보일 거예요. 자녀가 숨가쁘게 쫓아가고 있고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그 대상은 부모가 자녀에게 삶으로 보여준 목표물입니다. 우리 자녀들 그것을 위해서 생명 걸어도 괜찮습니까? 정말 그것이면 우리 자녀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영혼 안전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각 길 어귀에서 줄여서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를 향한 강력한 외침이고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찢는 절규입니다.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진노 중에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애통해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손을 드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주님 앞에 손을 들 때입니다. 가슴을 찢으며 지금 울지 않으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괜찮아. 우리 자녀들은 잘하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안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같지 않아. 정말 열심히 뜨겁게 잘하고 있어. 속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교회의 쇠퇴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교하며 가지는 안정감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셔서 주님의 심장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교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토설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이제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로 변화되고 생명 거는 기도로 바뀌어서 밤낮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부흥의 역사가 은혜로 교회 안에 차고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